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도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나타난 곳은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누구를 만났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어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알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들을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그래서 두 번째는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이 두 제자가 낙심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허겁지겁 뛰어가면서 저녁 늦게 갔는데 그 공간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한 그 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 모인 이 장소가 그들의 아지트가 돼요. 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부어지는 일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졌는데요. 그때 이 제자들이 또 많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몇 명 됐다고 합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 공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곳이 아니에요. 이 120명이 모여서 그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좀 적혀져 있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 모인 장소가 이곳인데 그때에도 아마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임에 누구는 없었습니까? 우리 본 말씀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인 디모데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안타깝게 도마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곳에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게 됐는데 누구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도마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A, B, C라고 아주 친한 지인들이 있어요. 제가 이 동네에 놀러를 갔습니다. 이 지인들이 같은 동네에 살아요. 근데 제가 멀리 있는 데가 이제 시간을 내서 놀러 왔는데 제가 만약 A, B 지인만 만나고 C는 안 만나고 제가 가버리면 C는 어떨까요? C 지인은 섭섭하죠.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멀면 괜찮겠지만 같은 동네에 있는데 왜 나는 안 만나고 가지? 라고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지인이 이 세 사람을 다 방문을 했는데 C 지인이 없었어요. 그날 어디 갔어요. 그래가지고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C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그러니까 아쉽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못 온 거잖아요. 갔지만 본인이 못 온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도마의 상황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님이 도마만 딱 빼고 만나신 겁니까? 아니면 다 만나기 위해 갔는데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까? 2번이에요. 2번. 이해되셨죠? 2번입니다. 2번. 그런데 도마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일이기도 한데 도마는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유서만 우리 영적 친구 1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뭐가 상했다고 합니까? 자존심이 상했대요. 제가 이걸 읽고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도마가 참 이 자존심이 상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는데 도마가 어쩌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어떤 도마라고 붙습니까? 별칭이 뭡니까? 별칭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 성경책에도 이 소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인데요. 의심 많은 도마 맞아요. 왜냐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이라고 하잖아요. 의심이 있어요. 그렇죠?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만 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마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었을 때 다른 제자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여러분 도마만 의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마와 같은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보여줘도 안 먹어가지고 그럼 생선 조각 남은 게 있느냐 하면서 그거를 친히 그걸 드시면서 증명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만 붙인 게 도마에게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도마와 다른 제자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이 부분은 참 의심이 많은 도마로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과 같습니다. 근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도마가 조건을 더 붙입니다. 손 못자국 손 옆구리 이것만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조건을 더 붙여요. 두세 개 더 붙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아니 보면 됐지 어떻게 한다고요? 굳이 넣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구리도 그냥 보면 되지 어떻게 한다고요?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같습니까? 예? 의심이 많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 같아요. 저희 하린이 하빈이가 엄마한테 이제 야단 맞거나 혼나면 저희가 이제 그 자기 전에 책을 한 권씩 읽어줘요. 그럼 야단 맞고 혼나면은 한 책을 골라요. 어떤 책을 고르는지 아십니까? 제목은 이 책이에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요. 엄마한테 굉장히 크게 혼나고 나서 책을 이제 골라오라고 해요. 그러면은 꼭 이 책을 골라오더라고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요. 그래서 이 책을 아주 자주 읽었는데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지만 아이가 서투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화분 엎기도 하고 아기를 깨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도와주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도와줬다가 일만 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삐진 거예요. 토라진 거예요. 엄마는 내 마음대로 토라진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엄마랑 화해를 하거든요. 그때 이 아이가 요구를 합니다. 그게 맨 마지막 대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곰돌이한테 말하면서 엄마한테 요구를 해요. 곰돌이가요, 엄마는 다미한테 어떻게 해달라고요? 딸기 아이스크림 2개 사주고요, 그림책을 몇 번 읽어달라고요? 10권을 읽어달래요. 보통 같았으면 아이스크림 하나면 됐어요. 보통 같았으면 책 한 권이면 됐거든요. 근데 다미가 어때요? 몇 배를 지금 더 요구를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 삐진 마음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도마의 모습이 그거예요. 도마의 모습이 이 손하고 옆구리만 보면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냥 꼭 내가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 넣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도마가 단단히 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심뿐만 아니라 도마가 지금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지금 토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뿐만 아니라 사실 삐진 도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삐져 있어요. 삐져 있어요. 여러분, 삐진 아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이 아이 삐진 아이예요. 정말 무섭죠? 예. 이거는 이제 엄마 화장품 몰래 쓰는 거 아빠가 일러가지고 삐진 아이래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는데요. 예. 아이도 삐지면 무섭습니다. 예. 마음이 꿍하면, 예. 지금 도마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좀 꿍하고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내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절대 믿지 않겠다. 예. 오늘 영적 친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했다. 결심까지 해야 되나요?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는 질투와 불신이 그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도록 놔두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어떤 날입니까?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즐겁고 기쁜 날이잖아요. 하늘도 기쁘고 땅도 기쁜 날이고, 이제 부활했으니 절망 가운데서 다 회복돼가지고 이제 뭔가를 으쌰으쌰하고 해볼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다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부활한 걸 다 알고 모든 성도가 어떤 분위기예요?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뭔가 이제 해보자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지금 도마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으쌰으쌰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탁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중간에서 제자들이, 동료들이 막 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풀어요, 도마가. 여러분, 이 사진이 그 오게티 사진인데요. 드라마 촬영하다가 오게티가 있어요. 무슨 오게티가 있죠? 뒤에 이 주전자에 상표를 빼지 못한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어떻게 좀 완벽한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불멸의 이순신 그 장면에서 이 네모난 상자에 이게 물티슈래, 물티슈. 물티슈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그래서 불멸의 물티슈래요. 이 사진 이름이 불멸의 물티슈. 네. 그리고 이거는 대장금 그 드라마에서 번호가 있는 거, 번호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오게티죠, 오게티. 여러분, 이 부분만 없었다면 정말 굉장히 완벽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복음 사역의 첫 스타트가 도마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어때요? 참 아름답고 더 완벽했을 텐데, 도마가 그러는 바람에 오게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도마가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 일을 만약에 회상한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먹고 이제 나중에 되돌아 이 상황을 돌아본다면 도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그쵸. 내가 왜 그랬을까? 맞아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부끄러운 좀 나의 부족했던 것, 나의 연약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저에게도 돌아보면 도마 같은 그런 부끄러운 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얘기하면 정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말 내가 생각이 좀 생각 짧았다. 내가 참 어린아이 같았다. 그랬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이 이야기는 이 도마만의 이야기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돌아봤을 때 그들이 항상 누가 크냐고 싸우고 또 믿음 없던 말과 행동들,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부끄럽고 또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고 또 후회가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마 후회와 죄책감으로 마음이 아프고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이 모든 걸 다 내다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도마의 결정과 단점, 인생의 또 이 구속 사업의 하나의 오점처럼 남겨졌던 그것을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단점과 결함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때로는 후회하고 자책할 때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마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들의 일주일 후에 이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 도마가 처음에 어떤 고집이었습니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도마의 나의 고집, 질투, 자존심 부리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도마가 고집 부리고 질투하고 자존심 부리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 이야기가.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날 나타나시는데요. 이날 누구를 위해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도마를 위해 나타나요. 도마를 위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도마는 고집쟁이, 질투쟁이, 자존심 부리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면서 도마의 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도마의 고집과 질투와 자존심 부리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누구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도마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얘기로 끝나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내버려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모든 오점과 실수와 단점과 결함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숨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요. 그 실수, 오점, 단점, 결점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 오점, 실수, 단점, 결점들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이제 나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론 도마처럼 실수하고 단점이 있고 오점이 있고 결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담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로 변화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나의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오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단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결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만 더 드러날 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더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 나의 오점을 예수님의 은혜에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수를, 나의 결점을, 나의 단점을 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것들과 함께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실수, 부족함, 결점, 오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사랑으로 이 이야기가 결말이 나고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실수와 단점과 이 오점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의 힘이요, 강함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그 힘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부족함이 예수님 안에 감춰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연결됐을 때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교 사역의 동력과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여러분,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하고 또 메소포타미아, 이라크와 또 인도 남부까지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력과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그의 단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났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그 힘으로 이렇게 나아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마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는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주님은 도마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온전하고 정말 바로 서 있는 든든한 믿음의 일꾼이 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단점들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원내들께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